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요, 11월을 보내며 라고 하는 무슨 원래회 같은 제목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2024년 달력이 이제 마지막 장만 남게 됩니다. 이번 주를 마치고 우리는 12월 달에 만나게 되겠고요. 주중에 여러분들은 마지막 남은 달력 한 장, 마지막 달력을 한 장 남기고 이제 달력을 찢게 되겠죠. 12월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연말연시라고 하는 이름의 여러 가지 행사, 상황들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시상식 같은 것도 예전에는 막 뻑적지근하게, 요새는 시상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뭐 크게 기대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뭐 시상식도 막 열리면서 1년 동안 열연했던 배우들, 뭐 가수들 이런 분들을 시상하기도 하고, 거기에 마련된 풍성한 볼거리로 우리도 함께 브라운관을 통해서 즐거워했던 그런 기억도 또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때문에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러 가지 송년 모임들도 있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또 뭐 공동체적으로 몸담고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이 송년 모임으로 모일 겁니다. 한 해를 잘 지냈어? 수고했어? 우리 내년을 새해를 힘차게 맞이해보자. 이런 식사 자리, 만남의 자리, 교제의 자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뭐 직장에서 결산들 같은 것도 하겠죠. 이미 하셨을 시즌이긴 하지만 어쨌든 결산하고 내년도에 사업 계획을 하고 다시 목표를 잡아서 달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연말 연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연말 연시라는 상황과 이 바울 사도가 인생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내려가는 이 편지가 뭔가 공통점이 있어서 연말연시라고 하는 주제를 좀 부각시켜 보았는데요. 우리는 왜 연말연시가 되면 특별한 감정을 갖는 걸까요? 아마 끝이 왔다, 12월, 이게 1년이라고 우리가 약속한 기간에 끝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그 자각 때문에 우리가 연말연시에 좀 더 특별한 감정을 갖고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막 해치우기도 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일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더 유난스럽게 연말연시가 되면 막 한다, 이 말이죠. 혹시 여행지에 가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신가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을장님이랑 영승 집사님 연극에도 그런 캐릭터가 나왔었는데, 여행지에 가면은 딱 정해놓고 여긴 무조건 봐야 돼, 여기 와서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막 가가지고 사진 탁 찍고 그다음 빨리빨리 다음 장소로 이동해 착 가가지고 착 이렇게 사진 찍고, 이런 분들이 계신가 하면 여행은 쉬는 거야, 그래서 착 계획도 없이 늘어지고 쉬고 이런 분들이 또 계시죠. 근데 앞선 캐릭터, 막 어디 가면 사진 딱 찍고, 야 다음 빨리빨리 가야 돼, 다음 여기는 여기서 사진 찍어야 돼, 딱 계획도 쫙 짜져 있고 막 분 단위로 계획 짜고 이런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여행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분들이 왜 그러나요? 여행이라는 기간에 한계가 있다는 걸 아마 잘 알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만 할 수 있는 일들, 이 기간에만 할 수 있는 일들을 꼭 해야 돼, 그래야 가치 있는 거야. 끝을 자각하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여행지에서도 그렇게 막 계획 가운데에서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에 적용이 되지 않을까요? 팔순 노인에게 하루와 20대 청년에게 하루는 그 의미가 다를 겁니다. 팔순 노인은 이제 끝을 직감하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을 마주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하루가 소중하고 하루를 좀 더 애써서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20대 청년은 자기에게 무한한 날들이 남아있는 것처럼 여기고 흥청망청 쓰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끝을 자각하는 사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삶의 스타일이 이렇게 엿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을 직감하면서 쓴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디모데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띄운 편지이고요. 이 편지는 바울의 모든 서신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편지를 쓰고 나서 얼마 후에 바울은 처형당했죠. 순교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마지막 순간을 고귀하고도 의미 있게 1분 1초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애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편지를 쓰면서는 보다 더 특별한 마음으로, 왜?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쓰는 편지니까 특별한 마음으로 한자 한자 눌러 담아 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상 이번 재판 쉽지 않겠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련했고 공부 열심히 했고 율법에 통달한 바리새인이었고, 그러니 그가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로마 시민이었고 로마 법상 이제 내가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것 같다, 이번에는 정말 끝이겠다.
그 모든 걸 직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쓴 편지라 이 말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치 우리가 연말연시의 끝을 직감하고 삶의 태도가 바뀌는 것처럼 바울도 역시 자기 인생의 끝이라고 하는 순간을 앞두고 이제까지도 열심히 처절히 살아왔는데 보다 더 다른 시각으로 정성껏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유언과도 같은 편지가 이 바울의 디모데후서 그 중에서도 4장이다라는 말씀인 거죠. 이제 오늘 우리는 11월을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마무리한다고 할 수 있는 12월로 접어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마음으로 12월을 보낼 수 있겠죠. 아니 늘 보냈던 때인 것처럼 그냥 바삐 지나갈 수도 있으려나요? 어쨌든 12월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특별한 달이라는 점에 저는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책장의 마지막 한 챕터를 넘기듯이 우리에게 12월은 다가올 거고요. 1월 또한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2월을 앞두고서 11월을 마무리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한 바울에게서 몇 가지 삶의 태도를 좀 배우고 싶은데요. 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준 편지를 오늘 자세히 살펴보면서 연말연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12월 한 달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하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히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논하기에 좀 부끄러운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통해 받은 레슨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연말연시에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요, 연말연시에 정체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시죠. 시작. 정체성을 확인하라. 정말 그런지 우리 성경에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봐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인상적인 신문기사 한 건을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휴일에 화재가 발생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소방관이 맨몸으로 진압에 나서 초등학생 2명을 구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 4일 오전 9시 58분쯤 김포 한 아파트에서 마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양일곤 소방장이 화재를 초기에 저지해 인명피해를 막았다고 11일 밝혔다. 쉬는 날이었던 이날 양 소방장은 개인 용무를 보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단지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목격했다. 아파트 2층 실외기실 외부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불꽃이 튀는 것을 본 그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양 소방장은 해당 층에 설치된 옥내 소화전을 찾아 비상벨을 울려 화재 발생을 알린 후 현관문 앞까지 옥내 소화전에 소방 호스를 연결하고 화재 진압을 준비했다. 집안에는 초등학생 2명이 있었다. 양 소방장은 우선 아이들을 대피시키고 본격 진화에 나섰으며 인근 소방서 인력이 도착하면서 오전 10시 12분 불은 완전히 꺼졌다. 양 소방장은 소방관이라면 화재 현장을 보고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인다. 소방대 도착 전 옥내 소화전 사용 등을 올바른 초동 대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아이들이 무사해서 다행이고 도움을 준 아파트 관리소 직원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신문기사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화재를 목격했을 때 달아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근데 불이 났을 때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는 것은 소방관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기인한 특별한 행동입니다. 그렇죠. 불 나면 빨리 피해야 됩니다. 119에 신고하는 것까지는 높은 시민의식으로 누구나 할 수 있고요. 누구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불이 난 곳으로 달려가서 그 불을 끈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상황이 복잡해졌을 때에도 자기 생명을 걸 수도 있는 것은 소방관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때문인 거죠. 왜 이 소방장님이 달려갔습니까?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직업으로만 여겼다면 나 휴일이야, 나 오늘 비번이야, 오늘 저기 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하면서 외면했을 수도 있는데 그냥 달려갔다 이 말인 거죠. 왜? 소방관이라고 스스로를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체성은 이처럼 사람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정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연말연시를 오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생각을 해야 연말연시에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계획하는 올바른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거죠. 소방관은 firefighter, 그죠? 불과 싸우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로 달려간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정체성의 책임을 갖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말씀 전파자, 말씀 사역자로서의 디모데의 정체성에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 말은, 그래서 분위기 파악하지 말고, 분위기 신경 쓰지 말고 아무 데에서나 꼭 전도해, 아무 사람에게나 예수님을 전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말씀, 전도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디모데에게 그 소명을 따라 행하기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라고 하는 바울의 도전이고 드라이브를 거는 것, 그런 표현인 겁니다. 그가 그렇게 고군분투해도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감을 따라서 말씀의 훈계를 받지 않게 될 것이 자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하면 변화될 거야,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되니까 효율에 따라서 그렇게 해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해야 할 일은 이거인 거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가리켜서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바뀌긴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 하나만 똑바로 살면 되죠. 이렇게 효율을 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세상이 어떻게 변화될지는 하나님 뜻에 달려 있고요. 그 결과가 불보듯 뻔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연말연시에 새해를 계획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면서 방향을 잡으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5절이 외칩니다. 그러나 듣는 이가 없어도 모두 다 그 말씀을 경히 여겨도, 그러나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러나 전도자의 일, 직무를 다하라고 말이죠.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연말연시의 분위기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무엇보다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연말연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현실을 냉정하게 진단하라. 정말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요.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연말연시에는 이 각종 평가와 결산들이 좀 몰려 있죠. 우리도 지난 월 초에 이제 2024년을 결산하는 그런 총회를 열었었죠.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사실대로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당연한 말인 듯 싶은데요. 이거는 아마 저라는 개인의 성향 때문에 좀 더 이 부분이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이 말씀이 확 이렇게 부각돼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한국 사람들한테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결산에서도 평가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한국 사회의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네가 수고한 거 내가 1년 동안 수고한 거 잘 아는데, 아니까 이거 조금 뭐 좀 빵꾸가 났어도 조금 이상해도 수고했어, 그냥 넘어가자. 뭐 이런 종류의 정에 기인한 평가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그의 수고를 치하해주는 건 이해하지만, 이 정도면 됐어, 그냥 된 걸로 치자, 이 정도도 대단한 거야, 와 박수 치자, 박수 치고 덮어버리는 이것은 사실은 정직한 게 아니죠. 그냥 덮어둔 채로 끝나면 더 나은 미래는 오지 않는 법이죠. 6절에서 바울은 본인의 삶이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졌다. 그리고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고 말하죠. 전제는요,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식인데요. 이게 이 제사의식의 끝을 의미합니다. 이 포도주를 부었다는 건 이제 이 제사가 끝납니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빗대자면 포도주가 특별히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기도 하니까 주님이 보혈을 흘리신 것처럼 나 또한 순교의 피, 희생의 피로 이제 인생을 마무리한다, 마감한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다, 다 살았다, 소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의 만찬을 나눴죠. 포도주가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피이며 그것이 부어지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셨다. 그 의미라는 걸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아마 바울은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을 생각했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상상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떠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것이라는 것을 안 거죠. 세 번역은 이를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만약에요, 믿음은 좋은 것이 맞는데 일어나는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맞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상황을 긍정적으로 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서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빼주셨으니까 지금 여기서도 탈출시켜 주실 거야. 난 아직 할 일이 좀 더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만 믿었다라고 보시죠. 이게 현실적인 걸까요? 아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공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법에 대해서,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현실적인 판단 아래 유언과도 같은 편지를 남길 수 있었던 겁니다. 즉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고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처한 현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다소간 갭이 있지만 우리는 이 사이에서 무엇이 믿음을 갖는 것이고 무엇이 현실적인 것인지를 아주 지혜롭게 분별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현실적으로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많이 보았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오류 가운데 하나가 믿음의 영역과 이 삶의 영역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한 데서 온 오류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능력과 힘, 책임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처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직시해야 하는 책임 또한 함께 가지고 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지금의 현실은 온전하게 오롯이 이성적으로 책임을 다해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게 이 연말연시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라는 거죠. 현실적인 것은 믿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을 바로 읽을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겠고요. 그렇기에 믿음이 있다는 말은 비현실적, 비이성적이라는 말과 동의어가 아닌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애써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마지막을 직감한 바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쉽다. 내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아직 좀 더 남았는데 억울하다. 이게 아니라 7절을 다시 한번 힘주어서 읽어주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7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켰으니 아쉬움이 없는 겁니다. 언제든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떠날 때가 됐어. 그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 달려갈 길을 마쳤어. 믿음을 지켰어. 라고 자기 삶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세 번째 포인트로 연결이 됩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 연말연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다가올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7절과 8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후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니 목사님, 바울이 죽음을 직감했다면서, 예감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예감했고 그렇기에 다가올 삶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죽음을 예감하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기대합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는 바, 바울이 얘기하는 바, 성경이 꾸준히 증언하는 바, 내세, 다가올 삶, 이 삶 이후의 삶에 대해서 바울이 확신과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내 인생 여기서 끝나지? 고마워, 잘했어, 수고했어. 난 이제 다음 생애로 향해 나간다.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고 싸움을 싸웠고 이제 나를 위해서 예비된 의의 멸류관이 있어서 나는 그걸 받는 이 시상식과 같은 곳에 갈 거야. 너무 기대돼 라고 하는 다음 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을 마치는 데에 아쉬움이 없었던 거죠.
그렇기에 한평생을 그렇게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었던 거고요. 바울은 자신의 삶이 의로우신 재판장에 의해서 결산되어지고 그 결산에 있어서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것이라고 하는 데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았던 한평생이 의의 면류관으로 그 수고가 치하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아주 명확한 분명한 이해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주의 부활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단정지어서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중에 좋은 기회로 이 갓 개봉한 영화 글래디에이터 2를 볼 수 있었거든요. 화가 나세요 혹시? 제가 기분이 나쁘시나요? 제가 글래디에이터를 보게 됐는데요. 원은 오래된 영화죠. 아주 오래전에 개봉했고 명작이었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봤습니다. 2, 원과 스토리가 이어지더라고요. 더 많이 얘기하면 보시는데 곤란하시겠죠?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한번 보시기를 추천하는데요. 되게 좋은 영화, 재밌는 영화였습니다. 무척 재미있고 스케일도 컸고 전작에 이어지는 그 스토리와 여러 가지 것들이 아주 흥미있고 재미가 있었는데요. 이 영화의 주인공, 제목, 주된 소재가 뭡니까? 검투사들이죠. 저는 사실 그 그리스 로마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검투사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뭐랄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이해하게 됐는데 주로 검투사들이 이제 피지배국, 점령당한 국가의 전쟁 노예들, 군사들이었던 사람들 또는 노예들이었던 사람들이 검투사가 됨을 통해서 그것도 일종의 발탁되는 거죠. 검투사가 돼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싸움에서 승리하면 마지막 승자는 자유를 준다라고 영화의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실제 역사상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영화에서의 설정은 그랬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원래 신분도 고귀했을 거고 멋있는 사람이었을 거고 재산도 있었을 거고 건강한 사람이었을 텐데 왜 그 원형 경기장에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에 자진해서 자진해서 나갑니까? 왜 등 떠밀려서도 나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까? 자유를 위해서. 1등에게만 주어지는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얻고자 원하는 가치를 위해서요. 그들이 싸우는 싸움, 이들이 모인 이 원형 경기장, 여기에 곳곳에 숨어있는 단어들이 오늘 방금 우리가 읽은 선한 싸움에 해당하는 싸움이라고 하는 아고나라고 하는 헬라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싸우는지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셨으면 해서 제가 이 영화의 설명을 가지고 왔는데요. 처절합니다. 칼을 휘두르고 그냥 우리가 보통 칼로 그냥 찔러지고 피 쏟으면서 죽고 이런 정도만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 현실적으로 묘사된 건 그보다 훨씬 더 처참하고 처절합니다. 철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정말 끔찍하게 사람을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요. 그런 싸움을 싸우는 게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입니다. 바울이 일평생 동안 감당했던 싸움은요, 그냥 만만한 싸움, 할만한 싸움이 아니라 정말 목숨을 걸고 사방으로 피가 튀기는 그러한 종류의 글래디에이터 영화에서 묘사된 싸움 장면 같은 그런 싸움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 싸움을 싸우고 난 사람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내세 다가올 삶에 대한 소망이었고요. 그러한 싸움을 싸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의 영원한 자취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지금 그냥 죽음을 앞두고 정신줄을 놓아버려가지고 막 미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이 말인 거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 의의 면류관은 이런 싸움을 싸운 사람들에게 그날에 이 한 싸움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 도달하는 그날에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우리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다가올 삶을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다가올 삶이라는 건 두 가지 중의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의 경주를 다 마치고 살아가는 다음 생, 소위 우리가 천국이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는 죽음 이후에 펼쳐질 하나님과의 조우,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맞이하게 될 2025년도에 대한 기대, 그것이 어떤 기대, 어떤 정신, 어떤 전제의 기인에 있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피 흘리는 싸움. 나는 올해도 그 싸움을 싸울 거야.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영원히 내게 주어질 면류관을 바라고서 그 싸움을 싸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한다.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우리의 싸움이 우스운 어떤 구경거리이거나 볼썽사나운 그런 그림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대적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눈이 가려진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대적하는 싸움들이 미련해 보이거나 우스운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개독 먹사라고 하는 욕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의를 지키려 하거나 제자 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지켜내려고 애쓸 때, 다른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너 그거 뭐하러 쓸데없는 일들을 해? 라고 말할 때에도 우리가 그 가치를 고수하고 지켜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선한 싸움을 싸워낸 결과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의 실체는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정리하고서 쉬어도 충전하기 모자란 이 주일에 예배 시간이라고 약속한 그 시간에 공동체를 만나서 함께 말씀을 듣고 삶을 나누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그렇게 돌아가서 또다시 삶을 살고, 뭐하러 피곤하게 그래, 그냥 집에 가서 쉬어. 아니요,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이 이런 거고요. 남들 다 평일날 저녁에 시간 없어, 가족들과의 시간도 모자라 라고 할 때 그 시간 중에 일부를 또 뜯어내어서 제자 훈련을 받고 함께 그 공동체 가족들과 시간을 나누고 교회에만 매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선되는 가치인지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은 조롱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어? 라며 우습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글래디에이터에서 검투사들이 그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목숨을 걸고 처절하게 싸우는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은 그저 유흥으로 그것을 보고 즐기는 것처럼 말이죠. 여기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음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2025년도를 계획하고 24년도를 마무리할 때 여러분, 영적인 가치, 여러분들의 영혼을 어떻게 하면 풍족하게 먹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우선적인 가치를 두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먼저 묵상하십시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십시오. 제가 지난 3주간,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간이 시작되죠. 지난 3주간의 삶을 우리 10이라고 이름하는 아침 10분 드립시다, 점심 10분 드립시다, 저녁 10분 드립시다 라고 하는 도전을 우리 교원들과 함께 나누었었죠. 여러분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이 교회 목사로서 자랑스러움과 긍지와 부끄러움을 조금 느끼는, 이게 다 같이 느끼는 그런 2주간이었어요. 처음 우려로 말씀드렸잖아요. 나 이런 거 좀 힘들어 한다고. 막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했으면 한 거지. 아멘. 카톡은 왜 올려? 막 이렇게 이런 거 힘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주중에 만나뵀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은 저한테 이렇게 관리해주는 교회가 없지 않냐고 관리라는 표현을 저한테 쓰셨어요.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분의 솔직한 심정이 여러분들한테도 느껴지시죠? 네. 저 여러분들 관리해드리려고 한 겁니다. 우리 신앙을 같이 관리해보자라고 하는 도전을 건 거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아주 기쁨으로 흔쾌히 응해주셔서 우리는 지난 2주간의 시간을 꽉 채워서 아침 10분 아멘 올리면서 다른 사람 아멘 올라온 거 보면서 맞다, 나도 10 아침 10분 주님께 드려야지 큐티하고, 또 아멘 올라온 거 보면서 벌써 점심이야? 나도 아멘 올려야지, 아멘 올리려면 기도해야지, 기도 10분 하고 또 아멘 올리고, 이런 서로를 세워져가는 공동체의 유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잘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싸움을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라 이 말인 거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게 연말연시에 우리가 정리하고 다시 새롭게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할 영적 생명, 영적 양식이라 이 말인 겁니다. 또다시 연말의 겨울 앞에서 이 교회도 2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 겨울이 지나고서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는가? 어쩌면 연말연시는요, 기분 좋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태어남과 죽음이라는 사이를 쉬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연말연시가 마치 다시 태어나, 죽고 다시 태어나, 이런 리셋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작년은 좀 실패했지만 올해는 새로 시작해야지. 근데 여러분, 우리 이성을 날카롭게 하고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여전히 노쇠해가고 있으며 달력만 새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일평생을 두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다시 시작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결단하고 일어나서 이제 남아있는 평생을 주님께 드릴 그럴 각오를 해야 됩니다. 오늘 왜 찬양 가운데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다 지금 리셋해서 시작해서 끝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 삶을 끝날 때까지 끝이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종류의 것들입니다. 주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지금부터 주셔서 우리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로부터 새해가 되든 2026년이 되든 2050년이 되든 언제든지 간에 내가 2024년 11월 24일 날 결단했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큐티의 결단, 하루를 10분씩 3번 30분 주님께 드릴 결단, 2024년 11월 24일부터 지켜오고 있어. 그 시작점을 오늘로 삼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